19장의 말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앉아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설교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이렇게 옆에 두고 늘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따로 세운 성도라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많은 부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임내송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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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성도라고 부르죠. 그럼 성도가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관용화되어서 그냥 집사님 부르기가 뭐하니까 성도님 뭐 이렇게 뭐 이런 호칭이 됐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뜻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 부를 때 결국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요,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사람 좀 한번 봅시다. 그리고요 불러봅시다.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불러보세요. 예, 거룩하신 분. 와,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나요? 예,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읽을 때 참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다고요? 거룩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럼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룩하니까 당신을 닮아가는 삶은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무리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단어가 불편하고 힘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사니까 그런 겁니다. 거룩하게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19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중간에 말씀을 뚝 뗐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거룩함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비슷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진 유리창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휘황찬란한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요.
성가대가 쫙 서서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웅장한 찬송가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와, 거룩하다. 그렇죠? 보통 그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결코 그런 영화의 장면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레위기 말씀 가운데도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룩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읽다 보면 단지 그것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19장의 말씀들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품꾼의 싹은 언제까지 주어야 되고, 노인의 얼굴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함의 범주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뭐냐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서 나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서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실수할 가능성, 죄성, 악의, 연약함, 불안정성, 방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가능성마저도 배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수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 악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배제시키라는 겁니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가운데는 잘라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잘라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무엇인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에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덕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남을 너처럼 너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 몸만 귀히 여길 줄 아는 존재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가락 끝에 그저 작은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아프지 남들이 큰 수술한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에는 가시 하나 살짝만 박혀도 아픕니다. 근데 남의 아픔에는 잘 감동하지 않아요.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내 밭에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톨도 남김없이 흘림없이 모두 거두어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조그마한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니면 뭐 크게 지어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탓밭에서 지은 것도요 탁해요. 저도 고구마 농사를 가끔 짓습니다. 캘 때요 뭐 하나 없는가가 다 속속들이 하지 남겨둘 마음 갖지 않습니다. 물론 캐 와서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의 말씀은요 캐 와서 나눠 먹으라 그 말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흘린 이삭이 있으면 내버려 두고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내버려 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냥 대충 따고 좀 남겨둘 거 남겨두고 그리고 추수를 마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애써서 이만큼 거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이 절대 이렇게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농사는 간단해요. 씨 뿌리고 하늘 바라보고 거두기 전에 비가 오면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흰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마땅히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는 겁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다 주면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너희를 위해 다 가져가라. 그러나 떨어진 거 줍지 말고 반 모퉁이에 남아있는 거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그거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좀 내버려 두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내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혹은 공돈이 생겼을 경우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공돈 생겼으니까 좋다. 오랜만에 못 사본 거 좀 사보자. 못 쓰던 거 써보자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 생겼으면 그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써 수고한 소출도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해서 남기라는 하나님 명령에 근거한다면 내게 남는 과도한 이익, 그거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것도 나누라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공것이라면 그러면 나누는 게 맞습니다. 나누는 게 맞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 중에 많은 부분을 나누십시오. 그게 맞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겨우 3주,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은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가운데 믿는 무리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좀 있었겠지만 정말 믿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박해가 심해서 바울이요 밤에 겨우 도망쳐 나오고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신만 밤에 도망치듯이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가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바울이 뜻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과연
믿음이 남아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준 소식은 그들의 바울의 걱정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충성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가야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어디고 아가야는 어디냐? 지금으로 하면 다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의 북부 쪽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마게도냐에서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쪽에서 중심되는 도시는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성경에 빌립보도 나오고 고린도도 나오지요. 그래서 우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쪽에 있는 작은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요. 뭐 지금처럼 몇만 명 이런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이 의하면 당시 초대교회가 기껏해야 모이면 몇십 명 모였을 거랍니다. 이 정도 모이는 교회의 소문이 북부 쪽에 있는 마게도냐만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가야에까지,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 소문들이 퍼져나갔는데, 야,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만으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결국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탁자에 둘러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아무리 떨어진 포도 죽지 말자, 떨어진 이삭 죽지 말자라고 성경 공부한들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도 그들을 실제로 돕지 않는다면 그 다짐과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딱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명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행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낫을 들고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둬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모슬렘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율법을 참 잘 지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입니다. 또 하나, 또 소득의 10분의 1, 이것은 항상 이웃을 위해 쓰려고 또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가운데 10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슬렘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기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가도 모슬렘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요, 다른 마을보다 더 잘 살아요. 잘 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다른 모슬렘 국가에서, 잘 사는 모슬렘 국가에서 이 나라에 지원을 해주는데 누구에게 지원하냐면 모슬렘들에게 지원을 해줘요. 거기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어떤 돈으로요? 내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냥 귀하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그런 이삭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 가면은 아주 작은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된 식당인데 이 식당의 이름은 민들레 국수집입니다. 2003년 4월 1일 날 만우절에 문을 연 무료 식당인데 정부의 지원 없이 자비 혹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기사를 한번 읽었다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한국일보 3월 27일자에 이 기사가, 이 가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한 달 평균 손님이 무려 2,500명입니다. 대부분 노숙자와 빈민들입니다. 무료 식당입니다. 2,500명, 와, 손님 되게 많다,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무료 식당에 2,500명씩 옵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이 국수집이었지만 국수를 먹는 손님은 없습니다. 며칠씩 끼니를 걸은 빈민들에게 국수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한 달도 안 돼서 메뉴를 밥으로 바꿨습니다. 이 식당을 연 사람은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21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종신선을 하고 25년 동안 수사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을 나온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요. 그저 수도원에 있으나, 나와서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내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수사가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수녀는 아시죠? 수녀. 예, 수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수녀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고 수사는 남자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녀나 수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이 바로 수사고 수녀들입니다. 지금은 민들레 국수집이 많이 알려져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형편이 좀 좋아졌지만,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손님들은 많이 늘어나죠. 쌀은 될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저기 쌀 동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쌀이 떨어지면 급할 때는 쌀가게 외상도 하기도 하고, 아는 선배나 다른 신부님에게 전화해서 쌀 한 포대씩 사정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흔쾌히 도와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돌아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쌀독에 쌀 떨어질 날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노숙자나 빈민들이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오며 가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일도 많이 있어서 참 힘도 들고 속도 상하고 그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그런 것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요, 베푸는 것이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식당을 열기 전에 요리 학원에도 다니고 정식으로 음식점 허가도 냈다라고 하고요. 전부 공짜 손님이지만 민들레 국수집에 오는 손님들은 다 VIP로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치아가 없는 할머니에게는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드리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손님이 오면 옆에 앉아서 먹는 걸 거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화이트보드에 이름을 적고 입맛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그 많은 손님들의 이름을 다 외우느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한 사람인데 자기 자식 이름 못 외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당연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때로 너무 많이 오시면 짜증이 좀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상을 좀 쓸 때도 있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는 말은 영원히 나누지 않겠다는 거짓말입니다. 흔히들 여유가 생기면 돕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은 작은 것부터 나눌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도와주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귀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폐품을 모아서 번 돈으로 파 한 단을 사서 민들레 국수집에 내오는 할머니가 있고, 붓고추 몇 개를 사서 나눠 먹자는 노숙자도 있고, 세차를 해서 받은 돈을 선뜻 후원금으로 내놓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작은 것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나눔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관심과 배려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동정과 사랑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동정받는 대상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자라는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동정받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날이 갈수록 죽어가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점점 생기가 돌고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동정은 사람이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선심이라도 쓰는 양 생색을 내며 동정하고 싶어 합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죠. 엄마가 밥그릇 들고 아이를 쫓아가며 밥 먹일 때 아이를 동정해서 그렇게 먹이려고 할까요? 사랑해서 먹이려고 할까요? 사랑해서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행복하다,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정말 돈의 노예가 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돈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할까요? 일주일에 몇 명의 몇십억짜리 부자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로또 복권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의 뒤를 추적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때 복권이 안 됐으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돈이 몇십억이 한꺼번에 생겼으면 부자로 잘 살 텐데 왜 그럴까?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든 적든 남들과 나눌 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이상 남겨두고, 포도 딸 때 좀 남겨두고, 그럼 이 사람들이 풍족해서 남겨두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많은 소득이 없겠지만 그래도 남겨두고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은 나눔이에요. 거룩은 사랑이고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쯤은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뭔가를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요. 요즘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마음에 들어할까? 마음에 들어할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들어할까? 정말 은혜교회 때문에 행복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냥 은혜교회가 거기 있는 게 좀 괜찮네. 뭐 있어도 별 큰 문제는 없고 나한테 뭐 힘들게 하는 건 없으니까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겠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냥 은혜교회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있어도 별 문제 없네, 있어도 괜찮네. 더 많이 나간다면 은혜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참 좋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다가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1000kg 정도의 쌀을 좀 나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kg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별로 안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kg의 쌀만큼을 헌금해 주시면 100사람 정도면 1000kg 가능합니다. 근데 쌀 10kg가 3만 몇천 원 하더라고요. 4만 원이 안 됩니다. 좀 뭐 좋은 거야 더 많이 나가겠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달에 3, 4만 원 돈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3, 4만 원 우리 수입의 정말 작은 일부분 아닙니까? 마치 떨어진 이삭가도 같은. 근데 매달 하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번 성탄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지역을 위해서요. 뭐 누가 특정한 사람도 우리가 지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랬으면 어떨까? 그냥 한 3, 4만 원 헌금해서 쌀 10kg짜리 사서 그게 한 100개 정도 모아지면 1000kg니까 1톤이죠. 이 정도 그냥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은혜교회가 있으니까 괜찮네. 저 교회 그래도 쓸만하네. 저 교회 쓸만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들을 자꾸만 손을 벌려 나눌 수 있는, 다 나누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득의 20%, 30%를 나누란 말씀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1년에 한 번, 두 번, 한 쌀 10kg, 10kg 부담 안 돼요. 부담 안 됩니다. 하루에 10원씩만 모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100원씩만 모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를 사람들과 좀 나누자는 거예요. 거기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당 안에서 양복 입고 찬양하고 멋지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멋진 모습, 무엇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한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너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었으니 반모퉁이에 있는 것, 그 작은 것, 떨어진 이삭, 그것까지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나누어라. 다른 사람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좀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 부스러기라도 좀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눌 마음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베품의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하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